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55쪽입니다. 1255쪽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우리가 통독 가운데 다니엘서를 수요일까지가 읽었는데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한번 다니엘서 말씀을 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니엘서 말씀을 택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다니엘 하면은 우리가 누구라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다니엘 얘기를 하면은 곧잘 다니엘이 친구들이 풀무풀 사자굴에서 건져낸 얘기라든지 신상에 기도하지 않으므로 믿음을 지켰던 얘기, 그럼으로써 포로되었지만은 총리가 된 얘기, 이런 얘기를 통하여서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가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영어 이름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믿음은 놀랍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뜻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 그런데 때로는 다니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끌려가서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환관장 밑에서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은 때론 거세를 당해서 거의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오직 왕을 섬겨야 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그런 환관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부분인지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 많은 포로들이 돌아올 때도 돌아오지 못하고 또 오직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은 이해하지 않고 그냥 총리가 되어져서 믿음 지킨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꾸게 하고 또 한 나라가 망하고 또 한 나라가 일어나고 또 망하고 또 일어나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도 있지만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 게 사실 다니엘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쉽게 다니엘을 강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루어서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느끼는 거지만은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했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고위 관직에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때 나라가 망한 상황 속에서도 제국이 무너지고 제국이 또 다시 일어나고 여러 역사의 순환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좋은 교훈이 또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를 말한다면은 다니엘의 이름과 연관이 있다라는, 모든 선지서들이 그렇잖아요. 다니엘 이름과 연관이 있지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딘엘 해가지고 이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역사가 그저 되어지는 것 같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고 멸망시키고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관하심과 섭리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밀한 작은 우연일 것 같은 사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하여서 깨닫고 또 알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모든 일들을 그분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역사의 심판자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때론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또 악이 창궐하고 또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분탕질하는 이 악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춤거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승리를 이루어라 라는 것이 다니엘서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지혜롭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뭐 다니엘 학습법도 있고 막 그러던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볼 때 어떤 사건을 이해하고 또 뭐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 지혜의 모든 직결체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면은 우리는 그 지혜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을 보면은 그 지혜의 근원 대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죠. 말씀을 부어주시면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살레가 오홀레압에게 불어주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뛰어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처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반응 자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바벨론의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 지혜로운 자는 뜻을 정하는 자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고, 이
지혜로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 그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린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께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이라는 것이 레브,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을 어디다 확정하게 두느냐, 우리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거룩이라는 이름, 거룩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구별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거룩으로 알지만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됨, 이것까지가 거룩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들은 지혜 있는 자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가 다 됐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바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기쁨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주는 행복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내 기쁨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거기에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뜻을 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총리가 되든지, 아니면 구렁텅이에 빠지든지, 풀무풀에서 빠져서 어쩔 때는 구원해 주든지 구원받지 못하든지,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든지 사자밥이 되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뜻을 정했으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이 구원받은 자의 선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기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주는 열매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주는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구해내느냐,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뜻을 둔 자들은 스데반처럼 돌을 맞아도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같이, 교인들과 같이 사자밥이 되고 죽음을 당한 유업 속에서도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뜻을 두고 마음을 두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리 하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기쁨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늘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고난이 우리들에게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 환경이 우리들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성공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난 삶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주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그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과 기쁨,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 다니엘서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1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결론은 그때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다니엘이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포로로 잡혀가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그런 순간순간들을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때 다니엘처럼 그런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늘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환란이라는 것은 환란이라는 말이 사실은 두 번이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혀 맛보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환란이라는 말은 전쟁, 고난이라는 말과 다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한 고난이 우리에게 겪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무슨 책이냐? 바로 이런 환란을 맞이 않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환란의 때에 과연 어떻게 그 환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환란의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되는가가 다니엘서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로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쩜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지금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스크를 한두 달, 뭐 길면 한 3달 정도 쓰면 다 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평생 써야 될지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이제 곧 마스크를 벗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지금은 지금까지 있어본 환란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한 환란이 우리들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유가 고 환율 막 이러면서 돈을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풀다 보니까 막 이렇게 물가가 치솟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각 나라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 자연재해나 이런 기후 문제로 더 어려움 속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때가 정말 제일 힘든 것 같다. IMF보다 더 힘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겪어본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시대적으로도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공포감을 조장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때, 이런 시대 때, 이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환란의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환란의 때,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보여지지 않죠. 천사장 중에 가장 천사장의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장이 미가엘로 우리는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지금 고달파 힘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벌써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모든 일들,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사자의 입을 막고 푸른 풀에서 건질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구원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 얘기거든요. 제가 이 책이라는 얘기를 생명책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냥 보통 보기에는 이 책이 뭘까 생각을 해보는데 짐작하기에는 생명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책이 구약에서 이미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십시오. 그렇잖아요. 좀 이들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 자기 기록한 책에서 지워달라는 이 책이 우리는 보통 생명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의 이름은 바로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한번 기록되면은 영원히 갈 거라는 이걸 성도의 견인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이 교회 자체를 제가 뒤집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일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하면 지워버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건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아서 뭔 일이 다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그 반응과 성화의 과정,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오는 과정이 우리 삶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끔 개신교가 너무 은혜에 구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성화의 부분을 약화시키는 부분은 참 저는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시편에서도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런 말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계시록에 분명히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책은 심판의 책들이죠. 생명책이 있고 심판의 책들, 책들과 책이 다릅니다. 그래서 책이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은 생명책이고 우리가 계시록 강해할 때 책들은 심판의 책들이다. 우리 행위가 적어져 있는 책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자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초대받은 자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차이가 뭡니까? 누가 기록되어 있어 보여요?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아까 말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안 지워지니까? 근데 지워질 수 있다니까요. 책들의 말씀, 이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책입니다.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책이죠. 그 책을 통하여서 그 기준에 합당한 자들은 그 이름이 적혀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책에 합당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지워져 버릴 수 있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미 기록되어 있어서 거기서 끝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리를 부러뜨리라도 우리를 견인하신다라는 것이 장로교회 성도의 견인이라고 좀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성도의 견인의 문제를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면, 한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넣어둘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정론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온전한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서론이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관계가, 이 첫 시간을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관계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구원의 문제를 놓을 때 이 관계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 어려운 부분이 되어지는데, 어떤 부부가, 최근에 결혼한 부부가 보니까 3개월 만에 결혼한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30년 동안 부모와 친밀한 관계, 정말 귀하게 키웠는데 3개월 만나고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샥 부모를 떠나서 사는 거죠. 굉장히 배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부모로서는 30년을 잘 했는데 3개월에 뭐가 있다고, 뭐 언제 봤다고, 3개월 동안 마음이 맞았다고 딱 부부가 너무 친밀한 관계가 돼버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사랑이 임하면요, 이런 관계가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의 빛을 비추어 줬을 때 그것을 반응하고 나타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버려요. 너 내 아들. 이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아들이 될 조건이 아닌데? 저 사람은 선한 게 없는데? 아니요,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에 든 거예요. 부모님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들면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결혼이 딱 되어지면은 부부 관계예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끝. 내가 아들? 끝. 누가 뭐래도 그냥 마음 놓고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볼 때는 아들이 될 수가 없는데 왜 양자를 삼지? 하나님 마음이.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장애인을 양자로 들이든, 그건 양자 드리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왜 내가 더 똑똑한데 왜 나를 양자로 안 삼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딱 되죠. 하나님의 그 창조되지 않는 빛이 딱 비추어졌을 때 어느 순간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맺어져요. 이 관계가 하나님의 의예요. 이 관계를 하나님의 의로 보시는 거예요. 하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가 맺어져 버리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버린다니까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버립니다. 이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부부 관계가 맺어졌다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는 평생 부부로 사느냐? 아니요. 이름이 지워질 수 있어요.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고 바람 피고 또 뭔 일하고 저지르면은 우리 헤어질 수 있잖아요. 이름을 지울 수 있어요. 다른 이름이 쓰여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결혼은 시작이 불가해요. 다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서로 마음을 맞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주례 때 늘 합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하나 되는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로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맞춰가는 것이 부부의 삶이죠. 결혼했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그냥
그냥 사는 되는 거니까 아니다. 노력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 0.00001%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다면은 우리의 반응은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결혼한 자,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로 했다면은 힘을 다하여서 그 사랑을 유지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들다가 또 헤어진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 관계를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그런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아버지 나 나가버리겠습니다. 가출하게요. 그럼 끝나는 거죠. 뭐. 하나님은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신다. 이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구원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음서를 보면서 요한복음 1장에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실까? 육신이 또다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늘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그 교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함이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비추어져요. 제가 생명의 삶 가운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 비추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굴 속에만 있는 사람들은 나오지를 못해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문이 요만한 사람들은 빛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창문을 넓게 하고 여는 사람들은 빨리 그걸 받아들여요. 그 빛을. 근데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은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을 막는 장애 같지만은 실제적인 장애는요. 그 굴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살만해.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도움이 필요 없고 나는 살만하고 나는 이제 다 이루었으니까 나는 내 것 가지고 마음껏 이 세상에서 즐기고 살래.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 굴에 갇혀져 있는 삶이 돼서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상심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사람에게는 늘 갈망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창녀와 세리와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끌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반응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 그 은혜가 놀라워서 하나님 그냥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죠. 한 여인으로 나오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 머리에 있는 풀어서 발에 씻기고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냥 집에 초대만 했는데 그러니까 죄 많은 지은 사람이 더 은혜가 많다라는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끌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끌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부어졌는지를 깨닫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달은 자가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뒤에 나오는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마치 산모가 상고를 겪으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지 알면서도 애를 낳아요. 저는 오히려 이 고난이요, 환난이요, 전쟁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게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 구원의 손길이 더 펼쳐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친척 중에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정말 잘 사는 분이 있어요. 친척 중에. 갈 때까지 군인에서 갈 때까지 갔고 전도를 하고 결혼식 때 만나면 전도를 하고
국방부 장관을 하고 뭐 하고 다 했던 불교를 믿어요. 부처님이 다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안이 정말로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리가 부러져라도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나니까 그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니까 그것이 복이더라고요. 제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된 순간은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생의 복,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불치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만나면 대박이죠. 제가 이런 말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믿지 않고 가는 사람들보다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히 사는 삶, 부활의 삶을 누린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주인공, 바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수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그 환란을 구분해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힘있게. 환란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혼란을 주는 일이지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환란의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의 시대 때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 이게 진짜? 진리를 더 찾게 돼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중국 쿠데타 설, 뭐 누가 됐다, 뭐 됐다, 막 이런 설들도 많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정말 진짜가 뭔지를 구분해내지 못하면 그냥 그게 진짜려니 하고 말을 전파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때, 환란의 때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서 말씀을 통해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노릇해요? 목사 노릇할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죽게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할 수 있어요? 많은 능력을, 병 고치는 능력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고 딱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너 누군데? 나 너 모르는데 도무지 모른다? 제 아들 아니에요? 너 모른다? 이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수치스러운 일이죠. 자, 주의 뜻대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즉 티끌 가운데 자는 자가 죽은 자 아닙니까? 죽은 자 중에서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자, 죽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결과는 다릅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영생의 복을 누리고 어떤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은 지옥에 가서 불구멍에 빠지고 이런 것들은 아마 불교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불못도 나오게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영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 자녀로서의 기쁨과 빛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수치를 당하여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 집에 딱 들어갔는데 너 누군데? 너 왜 남의 집에 들어왔어? 여기 우리 집 아니? 얼마나 화끈거리는 일입니까? 너 아니야? 너 여기 천국 우리 나라 아니야?
너 다른 나라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지금까지 난 뭐 했지? 이게 보통 수치입니까? 저는 이게 부끄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활신앙은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구약에서도 계속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26절에 유명한 부활절이죠.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난다라는 얘기, 이런 게 이 다니엘서와 함께 부활 사상을 얘기하는 중요한 일인데, 이런 것들을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부활의 실체를 확실하게 보여주죠. 부활이 이런 거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영생과 또 영벌의 개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수치를 느끼냐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부부라고 하면서 쫓아가면 스토킹이죠. 아니, 내 방에 다른 아내가 들어왔다. 이거 쇼킹할 일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분은 잘못 방을 들어갔으면. 그러듯이 잘 들어갈 필요가 있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해 주셔서 영생을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상이에요. 그리고 나 너 모른다는 것이 영원한 벌이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우리에게 있는데, 잘했다. 내 새끼 빨리 와. 힘들었지? 이럴 거냐? 전 누군가?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그 뜻이, 지혜와 계시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영생을 받아 자랑스럽고 기쁜 삶이 뭐냐? 오늘 얘기하는 3절의 삶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영생의 삶은 뭐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궁창에 여러 광명체를 두었다라고 창세기에 나옵니다만은, 이 궁창의 빛은 저는 창조되지 않는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되지 않는 빛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은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빛은, 이 빛이 비추어졌을 때 우리가 받는 그 따사로움과 그 편안함과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비교할 수 없는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게 저는 창조되지 않는 빛으로 여겨집니다. 그것들같이 영생을 받은 자들은 그런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지혜 있는 자가 그런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별과 같이 빛난다잖아요. 별은 사그러질 수 있어요. 별은 행성처럼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뭐 별이 파괴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영원토록 빛납니까? 근데 이 별은, 아까 궁창의 빛도 창조되지 않은 빛이, 우리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주님이 참빛. 그 빛은 태양체의 빛하고는 달라요. 이 세상 빛하고는. 그 빛, 그 별 누구냐? 바로 민수기에 보면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닙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 별, 이 코카부가 여기 나오는 똑같은 별이에요. 계시록에서 나 예수는 뭐라고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 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 예수는 새벽별이다. 찬란하게 빛나는 별처럼 꺼지지 않고 놀라운 빛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별이 빛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생의 삶, 지혜로운 자들은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히 우리를 비추어 주고 우리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소통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삶, 그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가 그런 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바로 영생을 받은 자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바로 지혜 있는 자라고 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원하는 게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행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자가 영생을 소유하여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그분이 빛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보면 빛이 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멋지다.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기 싫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옳은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빛과 같은 사람이 어둠 속으로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빛과 같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옳은 대로라는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옳은 대로라는 말은 뭐냐면 이 기이한 빛,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이끄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은 기이한 빛이에요. 이 기이한 빛이 창조되지 않는 빛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을 통하여서 그 빛을 전했을 때 그 빛을 통하여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은 옳은 대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 체데크라는 뜻이 이 공의, 정의 이런 뜻인데 체데크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 안에 관계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rightness, 공의롭고 올바르고 이게 아니라 relationship,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정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예요.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이신데 뭘 따져요? 하나님이 내 아들, 그럼 끝이에요. 이 관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 관계에 있는 자들은 옳은 대로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빛의 자녀니까, 빛을 전하는 자니까 빛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바로 이 차다크,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날 수 있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수 있고 지혜로운 자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도 이웃들에게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참 이런 말 하면 부끄러운데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새 신자가 왔어요. 왔더니 장로님을 보시더만 저분이 여기 장로님이세요? 저는 이 교회 안 다니렵니다. 저분이 사회 속에서 민족, 민통, 자문위원회 있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막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지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자만이 이웃들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 관계를 못하면 하나님을 잘 못 만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지만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이웃과 관계를 잘한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돼야지만이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아낌없이 내 생명을 다해서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보다 더한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건 것처럼 더한 사랑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랑을 베풀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아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들만 섬기고 자기들만 좋다 그러고, 그러면 안 돼. 교회가 이웃들에게도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 너무 잘 알잖아요. 녹아져야 되고 썩어져야 되고, 썩어진 곳에, 부패한 곳에 찾아가야 되고 돌봐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주님과 잘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을 회복하면 자연적으로 이웃들에게서도 왜 저렇게 변화됐나? 저 사람? 왜 저 삶이 저렇게 바뀌었지? 이런 은혜가 있게끔,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고 싶다 라고 여길 수 있도록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지금도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여전히 붙잡도록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말씀 앞에 서서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채근하시는 성령의 채근하심을 경험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세움의 지체들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악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참 분별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그 진리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굳건히 붙들고 그 길을 따라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궁창의 빛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